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잔치집에 초대를 받아가면 식탁에 많은 음식을 차려 놓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식을 마치고 나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식탁에 음식을 많이 차려 놓아도 내가 숟가락을 집어서 음식을 내 입에 넣지 아니하면 그 많은 음식은 내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숟가락을 가지고 부지런히 입에 넣어야 내 몸에 들어가서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복을 약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듣고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은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이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성경에 보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6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 약속을 받았더라, 오래 참음으로 받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한 같이 상에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아도 내 입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음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먹어야 내 것입니다. 음식은 먹어야 내 것이 됩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아서 우리가 그림의 뜻같이 보여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수없이 듣고 알면 여러분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기의 안타까움을 실토했습니다. 그때의 무디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그래, 더 많이 기도를 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무디 목사님은 이제부터 성경을 중단하고 성경 읽는 것을 중단하고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읽은 말씀대로 한번 행동에 옮겨보세요. 힘들게 순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미러를 주고, 넘어져 우는 아이가 있으면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 무거운 물건을 뜨고 끙끙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청년은 무디 목사님이 시킨 대로 바깥에 나가서 손수레를 밀어주고, 넘어진 아이가 있으면 일으켜주고, 무거운 짐을 든 자가 있으면 대신 들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다시 읽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경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확신과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읽고 듣고 그것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그냥 저절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제2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1세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죽겠다고 하니까 빨리 죽었지요. 이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다 하면 배고파 죽겠다. 목마르다, 물이 없어 목마르면 목말라 죽겠다. 길이 흡착하면 야,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나? 이 길 때문에 죽겠다. 전부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그래,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죽여주겠다. 그 다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1세들은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2세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2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생활 가운데서 죽겠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래 죽여주지 하면 하나 불러가 보면 돼. 살겠다 하십시오. 살기 위해서 먹지 않습니까? 죽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고 피곤해 살겠다. 아이고 배고파 살겠다. 아이고 미치고 환장하겠다 하지 말고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 아니라 참 예수가 좋아서 미치고 환장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들이 잘 살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의 말씀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들이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항상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2세들이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앞으로 이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가지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 첫 번째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물질에 대한 탐욕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좀 살만하게 되었다. 부자가 되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선진국에는 GNP 3만 불의 시대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 고맙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법대로 살겠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버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늘리고 이게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2세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모세가 지금 앞을 내다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제 괜찮겠다. 집이 없던 사람은 아이고 오막살이 집이라도 내 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막살이 집을 하나 얻어놓으면 그것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 옆집에 김지사 집은 참 집이 큰데 아이고 나도 조금 더 크게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좁게 큰 집에 가서 살다가 보면 아이고 아이도 크고 하니까 이 집도 조금 모자란다. 좁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그 큰 집을 또 요구합니다. 그 사업도 마찬가지고 1년에 매출액이 5천원 됐다가 이제는 1억이 되고 2억이 되고 그러면 이제는 바빠져서 주일도 없어요. 주일은 그냥 1년에 한두 번 나가지고
연초에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금년에도 복을 주세요. 그리고 연말에 가서는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잘 살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사의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강야에 들어가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다가 하는 말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죽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래야만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생수를 마실 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다 물을 마시고 해갈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장소를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는 의미로 마사하고, 또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는 의미로 머리바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버렸으니까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래가지고 남의 것도 착취하고 이렇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 지금 너희들이 장차 돈을 벌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라. 이건 여기서 조금 더 앞에 나가면 8장에 보면, 너희들이 좀 먹고 살만할 때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도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이와 같이 잘 살게 되었다,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잘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어서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70년대에 참새마을 운동으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렇게 해서 잘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번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허리띠 조우고 열심히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더니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 질문이, 9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 명하신 정구와 말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우리가 꼭 이렇게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야 되나? 이세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아니 뭐 먹고 살기 어려운 일도 없는데 꼭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나? 꼭 주일에 와서 봉사해야 되나? 우리가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이 안 되는데 뭐 꼭 기도해야 되나? 지금 이 세대들이 앞으로 할 부분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들이 아버지 꼭 예배 교회 가서 드려야 됩니까? 집에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요새 뭐 텔레비에 예배 다 나오잖아요.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 교회 헌금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또 아이들이 이야기한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배 여기서 드리면 되지 꼭 교회당에 가서 드려야 됩니까? 꼭 11조를 내야 됩니까? 헌금해야 됩니까? 왜 교회는 꼭 예수만 믿으라 합니까?
아니, 다른 종교도 석가 믿으면 안 됩니까? 마음이 믿으면 안 됩니까? 공자 믿으면 안 됩니까? 뭐 어디든지 잘 믿으면 안 가겠습니까? 잘 믿기만 믿으면 어디든지 안 가겠습니까? 이게 2세, 3세들이 부모에게 질문할 부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꼭 새벽기도 해야 됩니까? 성경에 새벽기도 하라는 말 어디 있습니까? 11조 하라는 말 어디 있습니까? 이래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꼭 새벽기도 가. 그래, 안 가도 된다. 아이고, 나도 안 가는데 뭐 네가 가지 마라. 꼭 정년 예배도 해야 됩니까? 그래, 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전혀 안 가도 된다. 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오늘 우리가 대답할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자녀들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17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되. 하나님 명령이다. 예배하라. 그 하나님 명령했다.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다. 헌금해라. 하나님이 헌금하라 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가기만 가면 막 회개하라. 무슨 회개가 그리 많습니까? 응? 야,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했다. 네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어렵게 살 수가 없어. 사도행전 17장 30절을 보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렵지를 못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연탄 가게에 딱 하루 동안 앉아 있으면 아무리 연탄재를 안 뒤집어 쓰려고 해도 연탄 가게에 앉아 있으면 연탄 잿가루가 날라듭니까? 안 날라듭니까? 똑같은 원리잖아요. 이 세상 지학 속에서 살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나쁜 짓 안 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내가 이게 옛날에 우리 옥목사님 이야기 한 적이 있잖아요.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들려준 이야기. 우리 교회 아무개 모사는 참 모범적인 집사인데 새벽기도 안 빠지지요. 주일 안 빠지지요. 봉사 주일 예배 봉사 잘하지요. 1등 집사인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는 게. 그래, 아무개를 아십니까? 알지요. 우리 교회 참 모범적인 집사님인데요.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경찰서에 한번 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경찰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갔으니까, 오라 하니까 갔어요. 김 집사, 여기 있는. 그 사람이 김집사라는 말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말하는 김집사예요. 혹시 김집사 보고 또 가슴이 뜨고, 나 도둑질 안 했는데. 근데 이 집사님이 어째서 모범의 집사냐? 이 사람은 도선생이니까. 이제는 밤 되면은 이제 다 옷을 갈아입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남의 집에 기증품을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하다가 새벽기도 시간쯤 되면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에는 또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당신은 쭉 보면은
어째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주일날에는 안 했네. 아니 어떻게 주일날 합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일 예배를 잘 지켜야지요. 그러니까 1등 집사죠. 이런 사람 집사인데도 이런 도선생도 있더라 이게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십계명을 읽었지만은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짓말도 하지 마라, 거짓 증거도 하지 마라. 응? 하나님 명령이다. 그래서 탐하지 말라고 했다. 네가 그 정도 가졌으면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베풀고 나누고 이제 더 많이 가지고 싶어가지고 주일도 범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 백성들은 결국은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꼭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해야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꼭 주일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한 번만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상번제라는 게 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가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그 매일 드리는 게 매일 아침 저녁 상번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예배가 있고, 그리고 매월 첫날에 드리는 월상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매년 절기를 지키는 1년 절기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행위가 주일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새벽기도, 오전 예배, 저녁 예배 그 꼴랑 3번 드리고,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이제는 더 타치하지 마세요. 그것도 주일 저녁 예배도 빼고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 생색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구출을 받았는데 10가지 지향을 내려가지고 바로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줬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이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꼭 교회 가야 됩니까? 꼭 기도해야 됩니까? 꼭 헌금해야 됩니까? 꼭 봉사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답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 봐라.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너희들도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니까 우리 가정이 봐라 좋지 않나.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섬겨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 섬겨야 복을 받는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자녀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난 지옥 갈 사람이다. 천국과 지옥이 있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난 지옥 가. 너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지금 영원한 이별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와 함께 땅 위에 살다가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고,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떠나면 그 복은 다 떠나는 것으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 떠나면 모든 것이 떠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사막에 떨기 같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에 물이 나와서 옥토같이 만들어준다.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복을 받는고 하면은 보상의 복을 받습니다. 성경의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의롭게 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의롭다는 말씀은 다른 번역에는 보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보상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서 구제하고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하나님께 예배 생활 잘하면 그것도 보상해 주신다. 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예배 생활 잘했더니 하나님이 뭘 줄고 무엇이 다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드린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봉사로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을 쫙 경외하면 항상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신다고요? 항상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본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1세대들은 배고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오늘의 시대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우리 각자의 집에 승용차가 없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곳에 올 때 우리 교회 승용차는 한두 대, 두세 대밖에 없었어요. 오래된 우리 성합차 한 대하고 교회가 전 재산이 그래요. 그러나 저는 그때에 30년 전에 앞으로 우리의 시대는 마이카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마이카 시대가 할머니가 마이카가 뭐고? 마이카는 영어입니다. 마이라는 것은 나라는 뜻이고 카는 참이다. 내 차를 가지는 시대가 온다 그 말. 마이카. 그래서 지금은 집집마다 거의 차가 승용차 없는 사람은 일이 없습니다. 한 집에 2대씩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차 차가 교인들이 많이 올리면 차 가지고 오는데 아이고 주차장이 없다. 도시는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우리는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데 이 넓은 농토가 맞는데 이거 사놓으면은 앞으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땅을 구입하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저절로 온 게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경외해야 되지요. 꼭 주일날 아침도 가고 저녁도 가야 되나? 꼭 새벽기도 해야 되나? 꼭 11조 해야 되나? 꼭 봉사해야 되나? 교회 오락하면 가야 되나? 뭐 안 갈 수도 있지. 꼭 가야 되나? 이런 이유들은 하나님과 축복의 관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먹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밥상에 많은 음식을 올려놔도 먹어야 되지. 아무리 축복의 약속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한번 해봐야지 말씀하셨으면 그래야 약속의 복이 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60세 이상의 1세대들은 우리가 배고픔을 알고 얼음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릿고개를 알며 어떻게 배고픔을 알겠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 만세가 되었는데, 이제 살만하다고 해서 예배생활 등한시하고 기도생활 등한시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새벽기도 못해도 너희는 새벽기도 해래.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새벽기도 안 하는데 너희들은 새벽기도 해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한 번씩 월석의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새벽기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받고 새벽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저는 그게 가장 기쁘고 보람이고 행복이고 내가 하는 목회의 한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올시다. 흘띠를 좋고 잘 살아보자고 했던 그 열정과 열심이 오늘날 부강하게 되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띠를 졸고 주여, 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내 때만 아니고 내 자손대 2대 3대 4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대대로 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도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본심인 이 약속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